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아침이면 꼭 선택의 상황에서 제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아내가 저를 만나면 말씀 묵상이나 책을 읽고 있는 저에게 묻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커피 한 잔 할까? 아니면 몸을 생각해서 안 할까? 잠깐 머뭇거리다가 선택합니다. 커피를 먹을 때도 있고, 아니 오늘은 몸을 생각해서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매일 아침이면 말씀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일부터 할까? 이것도 잠시 머뭇거리다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는 잠시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를 이렇게 건져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기도문을 올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뭐라고 기도할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침마다 잠깐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해야지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두 길 중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폭이 결정됩니다. 또 두 길 중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수 없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앞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선택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되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내 평생 쫓을 것이다 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눈 한 번 감고 타협하면 왕의 맛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본국도 아니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방 땅에 와서까지 내 신앙을 내가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자기 신앙을 다 숨기고 저렇게 먹는데 나도 그냥 왕의 진미를 먹을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수 없지. 그 갈림길에서 섰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인생의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두 길 중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내가 정말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마음에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는 모세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까지 그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모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눠보는데요.
보는데요. 먼저 그의 인생 일기는 어렸을 때부터 40세까지 나이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익혀 어엿한 왕자로 성장한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40세부터 80세까지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름 없는 광야의 목동으로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잊혀진 시기였어요. 그리고 3기는 80세부터 120세까지로 그가 죽기 전까지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해 가던 때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모세의 인생 일기로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40세 즈음에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일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모세는 자기 눈앞에 놓인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함으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먼저 하나는 모세는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공주가 어린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입양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이 겪는 멸시와 고통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굽 왕자의 특권과 그 안락함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호화로운 그 생활과 또 특권, 권세, 영광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만 살다 보니까 모르는데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쪽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왕이 될 자녀였는데 절대군주의 자녀였는데 얼마나 특혜를 받고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하고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도록 보장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겪는 멸시와 고통을 보았을 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굽 왕자의 특권을 그 안락함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모세의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어가 모세예요. 주어가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그 형제들이 깨달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부름을 받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이 사실을 그의 형제들도 알기 원했다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애굽 왕자로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릴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집트 애굽 나라의 그 왕실에 있는 쾌락주의적인 그런 삶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렘이라는 것은 방인데 왕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여성들을 모아놓은 방이었습니다.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했는데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릴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호화로운 궁궐에서 누리던 부유하고 안락한 문명의 삶을 버리고 노예가 살던 집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가 살던 그런 집이나 미디안 광야로서의 도피 생활을 그가 선택한 것인데, 왕자의 길을 버리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왜 부유하고 안락한 문명의 삶을 버리고 멸시와 수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려 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인생에 잠시 누릴 즐거움과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고난과 수치를 받는 것을 모세는 더 가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잠시 누릴 죄악의 나쁨, 즐거움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더 귀한 보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사명이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헌신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교사들인 인도의 윌리엄 캐리,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영국의 시티 스터디,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 미국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 대동까지 들어와서 참수당하면서까지 성경을 주고 떠난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이국 만리 타국인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자신들의 젊음과 생명과 가족들까지 희생했던 서울 양아질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우리 예수님께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며 살다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 선교팀이 네팔 선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즐거움과 안락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복음 증거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 갔을 때 저 앞에서 먼저 파송되어 나왔던 선교사들도 많았어요. 한족을 대상으로도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분들과 함께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또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 모임을 가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런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 은성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도하며 고난 받는 것을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까? 처음에 제가 인생은 선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시 누릴 세상의 즐거움과 보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영혼입니까?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더 잘 믿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형통하고 사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위치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또한 동일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크리스찬이죠. 그런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제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고 있구나, 참 게으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했는데, 저는 목사이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제가 잘못을 많이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님들이신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제가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럽다는 것은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실천하지 않는데 그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지 구분하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그 사람이 보여져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준비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듣든 안 듣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생명의 길 주님 앞에 인도해 가려고 해야 될 텐데, 내 주 관심 사항이 그게 아니고 이 성도들을 목양하고 다른 쪽으로 성도들을 기도 응답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좀 더 유한을 주고 또 힘이 북돋워지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쪽에 있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삶의 부분은 나는 목사니까 한 발 물러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제가 아무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그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말을 걷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 사람은 안 맞아가지고 부끄러운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어떤 상황인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길거리에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 전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할 만큼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 정도의 부끄러움 때문에 전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복음일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전혀 복음을 받아들임이 없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됨이 없이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최 집사님의 생을 마쳤는데, 최선자 집사님 생을 마쳤는데 급하게 달려갔어요. 급하게 달려갔는데 바로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인공호흡하는 것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마치는 때,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간 것이 아니라 호흡이 바로 떨어지는 바로 그 찰나에 들어간 거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영혼은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것이니까 그 순간에 붙들고 제가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이 떠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최선자 집사님의 그 신앙을, 믿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라면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환영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 준비를 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 크고 흰 보좌 앞에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각 사람이 그 보좌 앞에 계신 분 앞에 나아가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견디고 이길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죽을 때 준비됨이 없이 생을 마치잖아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너의 삶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을 내밀어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자기 아버님이 생을 마치게 될 상황인데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긴장하게 됐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의 어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순간을 넘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습니다. 100세가 넘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할 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를 전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제가 있는 힘껏 이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를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전할 텐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가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에서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면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의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의 기준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 공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용서받고 그의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가 없을지라도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 사실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그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음 앞에 두었는데 내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왜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죄와 심판 가운데 떨어질 영혼들을 건져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그 일생을 바쳐가지고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할 복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무지한 상태에서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 땅에서 누릴 그런 즐거움과 보화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고 또 그것을 맡기셨다고 믿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 앞에 그 사명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그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온가족 한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것은 내가 예수 복음을 듣고 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가족에게 그걸 전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장 먼저 사랑하도록 맡기신 사람들인데 아무리 못해도 그 가족은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이런 한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예수님의 이런 생명을 사랑하신 마음,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마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의 잠시 누리는 즐거움과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현재와 미래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삶을 들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랬고 우리 앞서간 위대한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아직도 이 세상을 살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분명하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생전에 할 수만 있으면 한 생명이라도 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이 살려내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